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그러한 대가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열심히 살아봐도 기쁨이 없어요. 왜? 다 뺏기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농사 지어놓으면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잘 심어놔도 그렇고 또 짐승을 잘 길러서 수익을 얻어도 그 수익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 빼앗긴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힘을 다 잃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러한 미디안 이방인들 그 손에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문제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원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진짜 내려놓고 내가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참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 원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런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군사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군대는 지금 미디안뿐만 아니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의 이 연합군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들이 타고 온 낙타도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런데 32,000명이 가서 싸운다는 것은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일단 이 32,000명을 이제 모집해서 가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 데리고 가면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신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가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에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승리를 얻게 되며 회복하는 이 귀한 내용이 오늘 이 사사기 7장, 8장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참 믿음 가진 300명. 참 믿음 가진 300명.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3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천 복음화를 이루는 큰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부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300명의 용사처럼 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부천을 살리는 이 생명운동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만 있으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오늘 오후에도 특별 세미나를 갔는데 참 믿음 가진 제자가 누구냐? 참 믿음 가진 제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류를 살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유혹했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참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참 믿음 가진 300명의 선별입니다. 선별. 32,000명이 지금 모였어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좇는 사람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를 쫓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많습니까?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저 많은 연합군을 이기려면 실은 32,000명이 턱도 없이 부족하죠. 턱도 없이 부족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턱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시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그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붙이겠다는 겁니다. 안 붙이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붙이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윤즉시 뭐냐? 많은 사람 데리고 32,000명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을 이기면 우리 32,000명이 이겼다 그럴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32,000명 가지고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도 32,000명을 가지고 와서 이겼다 그러면 그 32,000명이 뭐예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럴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가로챌 거 아니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자꾸 내가 했다, 내가 했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내가 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건 적건 내가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싫어해요.
왜? 그게 우리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래요.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죠.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네, 나를 거스려. 누구를 거스려요? 하나님을 거스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되면요 자꾸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내 지식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경험으로 했다, 내 배경이 좋아서 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순서가 바꿔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우선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붙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했어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길르앗에서 다 돌아가라 말해라. 돌아가라 말해라. 전쟁을 두려워하면 올바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정말 올바른 군사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군사는 전쟁을 두려워하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도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적을 정확히 보고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다니까.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적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 돌아갔는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보세요. 22,000명이 돌아갔다니까 32,000명에서 10,000명 남고 돌아갔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이 복음으로 생명 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적당히 왔다 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물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지금 물가에 냇가에서 지금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따로 세워라. 그러시고는 내가 이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과 전쟁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서 물을 먹였는데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냇가에 탁 꿇고 막 물을 울컥울컥.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물을 손에 탁 떠가지고 서서 마셔. 그 서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9,000? 빨리 산수가 돌아가야죠. 9,700명. 무릎을 아무데나 꿇는 사람은 올바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무릎 꿇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군인은 뭐예요? 물을 손에 들고 뭐예요? 좌우를 보면서 항상 경계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그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가 부천을 복음할 참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자꾸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 감정에 내가 휘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진짜 우리의 대적 사단을 금방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별된 이 작은 300명을 데리고 가서 역사하라는 겁니다. 300명을 데리고 가서 역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계산 방법이나 이런 걸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럴 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은 아무리 계산해도 지금 이 둘레에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줄 만한 그런 시설이 없어. 지금 같으면 공장도 많고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그런 공장이 있겠어요? 그러자 빌립이 가지고 온 떡이 뭐냐? 어린아이 한 아이가 조그만 도시락 갖고 온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됐다. 아니 이걸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됐다. 사람들을 앉혀라. 그러시더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어른, 여자들도 빼고 아이들도 빼고 어른 5,000명을 먹이고도 모자랐을까요?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12바구니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의 작은 헌신,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작은 헌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작은 헌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300명의 이 참 믿음 가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0장 21절을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사야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가 전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참으로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울 왕에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그렇게 국정을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 왕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 종되었느냐?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아직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내 생각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기준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의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사람의 상을 결탄코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우리가 볼 때는 큰 것을 하는 것만 우리는 귀 기울이고 눈여겨보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헌금하는 헌금계 앞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를 바쳤는데 오늘 이 과부가 제일 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기 앞에 서셨는데 그 앞에는요 큰 부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목에 힘주고 헌금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돈을 바치는 거야. 과부는 동전 2개 그게 자기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크고 적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고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오늘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저 사람들에게 미친 재앙과 저주에서 이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진정한 영적 사실을 아는 그 사람,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생명운동,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분명한 성경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인생이 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저 가문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이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였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목숨을 끊고, 이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믿음 가진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선별하신다. 예수님은 무리를 들어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12제자, 사도와 같은 120명 중직자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숫자는 적죠. 그들은 아는 것도 부족하지요. 가진 것도 없죠. 정말 세상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말씀이 성취됐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권능을 받게 되고 그들은 온 예루살렘을 복음했어요. 3,000명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요 15 산업인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작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세계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참 믿음 가진 300명을 찾고 계신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참 믿음 가진 300명.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과 같은, 다윗과 같은, 저 골리앗을 보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참 믿음 가진, 참 믿음 가진, 오늘 우리는 300명의 용사와 같은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는 전쟁터에 가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에게요,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저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일날 힘을 얻어서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가야 됩니다.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평안히 주님과 함께 삽시다. 그러나 그 산 밑에는 지금 7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살고 있는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 지금 사회는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약화되어 버리고요, 복음이 없어서 믿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졌어요. 뭘 믿는지조차도 몰라요. 심지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다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주었느니라. 여러분 꼭 성경을 보세요. 넘겨 주었느니라고 말했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천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전도 현장은 우리 가정, 가문이에요. 여러분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나에게 그 현장을 이미 주었어요. 아멘. 아직도 그 확신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이렇게 안 믿는 가정에 보내주시냐? 주었어. 이미 주었어.
정말 우리 전도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미디안의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그들이 가진 그런 무기가 강할지라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니까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보리떡 5개가 아니라니까.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떡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00명, 100만 명,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장수 골리앗도 이 꼬마 소년 다윗과 잽도 안 되죠, 육신으로 보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다윗에게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형제지만은 다윗의 형들은 이 골리앗의 소리만 들어도 굴속으로 숨었다니까. 굴속으로 숨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하심의 이 언약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수를 셀 수 없어도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숫자 보고 떨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참 믿음을 가지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이 많은 족속들을 보고 참 믿음을 가지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에 붙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들은 전부 밥이요, 밥.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지는 10사람에게는 아니요, 너무 큰 물이야.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단 말이에요. 그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쟁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냐고 우리의 현실 계산하는 거예요. 톡톡톡톡톡. 아, 저 사람의 10대 1이다. 20대 1이요. 아, 되겠나? 안 되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천을 살리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겠는가? 계산해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계산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우리의 힘이요, 그게 우리의 계산이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 봐라. 가보면 하나님이 다 했어. 근데 내려가기가 썩 그렇게 내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종 브라를 데리고 같이 가봐라. 그래서 브라를 데리고 가봤어요. 아니 갔더니 그 적진 사이 그 천막처럼 그 사이에 가만히 아마 살무살무 기어갔겠죠. 아무래도 군인이니까. 두 사람이 가서 천막 가까이 가는데 천막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저 이스라엘 진에서 미디안 쪽으로 보리떡 하나가 또르륵 굴러오더니 우리 진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찰떡이면 좀 뭐가 붙어가지고 그래 떡이라도 좀 값진 떡은 뭐예요? 찰떡 아니에요, 찰떡. 그 보리떡은 뭐예요? 본척만척한 떡이 보리떡이야. 그러겠죠. 인절미를 먹으려면 인절미 먹어야지. 보리떡 그거. 근데 요사님 또 보리떡도 좋아한다더라고요. 보리떡 한 덩이가 딱 굴러오더니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한 대 굴러오더니
이 미디안의 진을 다 삼켜버리더라. 그런데 옆에 꿈 해석하는 것도 뭐예요? 그 기드온이 와서 우리 진을 삼키겠다는 해석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자신인 거죠. 그때 기드온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되는 꿈을 줘요. 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요, 그때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는 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단은 자꾸만 잠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해버려요. 심지어는 변화산에 올라간 이 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보면 그 제자들이 잠들어서, 하여튼 데려다 놓으면 잠자, 데려다 놓으면 꼬박꼬박 기도가 안 돼, 제자들이. 그런데 번쩍 눈을 떠서 보니까, 야, 예수님과 다른 두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조사온이 했던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짓자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할 때에 듣는 사람의 답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손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랬단 말이에요. 내려간즉.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손이 강하여져서 오늘 우리 부천을 살리는 큰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승리하는 군대입니다. 승리하는 주의 군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과 순종의 능력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능력. 우리 한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 17절을 보면 내가 하는 대로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팀이 하는 대로 해라. 300명의 군대를 100명씩 100명씩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뭐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전쟁은 그거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정말 지도자를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를 100% 믿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트려라. 깨트리면요, 같이 깨트리면 됩니다. 횃불을 높이 들어라. 같이 들면 됩니다. 그리고 뭐요?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 듣고 불면 돼요. 크게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그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전쟁 너무 간단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돈 사람들이 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법궤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이래 되는 날은 뭐요? 7번 도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크게 외쳤어요. 외치려 하는 날에 그날에 외친 거예요. 그 외의 날은 입도 열지 않았어. 그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 미디안의 이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승리하는 그 비결이 뭐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 이 믿음과 순종 속에 다 언약 잡고 들어갈 때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칼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 그랬지 않냐고. 전쟁하는 방법을 다 알아줬어요. 항아리, 그 다음 뭐요? 항아리 속에 횃불, 그 다음 뭡니까? 나팔이요. 이 세 가지. 아니 무슨 전쟁에 항아리를 가져갑니까? 무슨 전쟁에 횃불 가져갑니까? 무슨 전쟁에 나팔을 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그 많은 군대를 일일이 칼로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지쳐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숫자, 헤아릴 수도 없는 숫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계산으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략은 그런 것이었는데 300명이 기드온과 원네스가 돼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크게 울리면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원네스를 이룬 거예요. 그랬더니 미디안의 진해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정신이 없어요. 벌써. 또 이제 미디안의 군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연합군이기 때문에요,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데 크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어지럽게 하지 않으면 이런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팔 소리에 이 사람들은 막 정신을 다 잃은 거죠. 밝은 햇불이 온 둘레에 자기들을 비추는데 정신없어졌어. 자중질환이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금 뭐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럴 때 이들은요, 겁나서 도망갑니다. 그럴 때에 뭐요? 딱 준비된 군인들을 딱 지켜서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쟁에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 가진 300명의 군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대대로 싸우시리라 했던 사무엘상 14장 17장 47절, 이 다윗과 같은 이 온전한 믿음, 참 믿음, 오늘 이 기드온이 가진 참 믿음, 300명이 가졌던 이 참 믿음을 우리가 올바로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부천을 살리는 승리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운동하려고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부천을 살릴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 될 때에 오늘 우리 지역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고 반드시 우리가 부천과 시흥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는 300명의 군대처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큰 용사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개인과 우리 교회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참 믿음 가진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저 현장으로 주님이 가라고 현장에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손이 강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님 전 세계를 복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주의 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께 쓰임받는 300명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